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도의 재미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성이 있게 되고 또 오래 하게 되고 또 꾸준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재미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고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이름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제예요. 즉,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처음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런 말씀 있어요. 왜 주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이제껏 기도 생활을 해오지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은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요때면 응답하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속에 그 때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데, 그 때가 지나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낙심한다는. 두 번째로는 내가 기대하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건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이거로 응답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히라보 뜻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인물인데, 하나는 한 재판장과 또 다른 인물은 한 과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써요.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운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 당시 재판장들 중에, 재판관 중에는요, 이름이 도둑재판관, 저 사람을 재판관인데 그 앞에 어떤 닉네임이 붙냐면은 도둑이랍니다. 도둑재판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어색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도둑 재판관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늘 하는 얘기에 과부를 살펴라, 나그네를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죠. 또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봤는데요. 그럼 그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부를 변호해 주려면 남자가 나서야 되는데,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무슨 오빠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고무친, 그러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친척이 없는 거예요. 사고무친. 그래서 이 증인의 자격도 없는 이 과부가 홀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매어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5절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이라 하는 부사가 있는데, 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풀어줄 때까지.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일주일만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until 응답할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늘. 이 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끝까지 풀어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하다 그만두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런 정도가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괴롭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쳐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라보 뜻은 눈을 쳐서 멍들게 하다. 때론 TV에 보면은요, 꼰투 경기가 나오죠. 옛날에는 꼰투 경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잘 보진 않지만, 꼰투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눈을 얻어맞아서 눈이 퉁퉁 부어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겨서 말입니다. 한쪽 눈이 감기니까 거리 조정이 안 돼가서 허공을 치는 그런 꼰투 선수의 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꼰투 경기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의미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계속 괴롭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과부의
청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거는 비교하는 부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물며라는 것은 비교하는 그런 부사이죠. 무엇을 비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고 의로운 우리 하나님. 또 무엇을 비교합니까? 사고 묻힌 과부, 앞뒤 좌우 사방을 바라보도 나를 도왔을 친척 한 사람이 없는 과부와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해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교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불의한 재판장이 사고 묻힌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성도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기도를 하면 알아들을 텐데 알아듣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도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남편은 못 알아듣는데 아내는 그걸 알아듣더라고. 아이들이 뒤척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파악하는 것이, 야, 그 모성이 무섭다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속히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속히가 우리의 속히, 우리 인간의 속히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하셔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때로는 10년이 지나서야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때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속히라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인식하는 속히라는 시간과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다급한 인간이, 초조한 인간이 속히라고 인식하는 그 시간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다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란 것은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말하는데,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표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꾸준히 기도할 자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미는 꾸준히 기도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랑교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넉넉히 간증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의 보배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보배이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조용히 무너질 때까지,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은 그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그 복음 통일을 기도할 땐 참 우습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온 교우들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온 교우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순간까지 기도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기도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런 기도에 우리를 초청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작은 시험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천국의 소망이 눈에 보일 듯이 확실하게 하려고, 그리고 시련의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이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요, 시련이 다가오면 나 그만두겠다, 다 배반한다. 말시지 말해. 그래서 이 시련의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을 만들려면요 좀 힘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줄넘기 몇 번 하면서 근육 만들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끈질기기란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한데 이 근육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재미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대열에 흩어지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련의 때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을 위해서 만들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조치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연들, 그 이름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함과 간섭함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안나, 우리 모세, 남녀 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출입이 어려운 때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왕래하는 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젊은 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은 내 작은 수고를 기억하셨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참 중요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거가 진행될 때 악하고 토론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온 국민의 진실한 뜻이 오롯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분열이 더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맞아잡고 희망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땅, 이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